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인도는 봄의 기운이 만연해졌습니다. 정말 화사해진 이 햇살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돌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데서 죄를 즐기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온라인으로나마 모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21세기 초유의 전 세계에 닥친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잣대에 비유에 맞추며 그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실된 제자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만 노력했고 자신의 편안함만 즐기며 회개도 하지 않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세상 기준과 관습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거듭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팬데믹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불편함만 토로하였지 내 자신이 거듭남에 대하여 깊이 바라보지 못한 얄팍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고백으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거듭난 삶과 은혜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의 고백 찬송을 떠올립니다. 놀라운 은총, 나 같은 가엾은 자를 살리신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는 한때 방황했지만 지금은 내 자신을 찾았네. 한때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보이네. 내 마음이 무서움을 알게 한 것은 은총이었고 은총이 내 두려움을 덜었네. 그 은총이 내게 나타난 건 얼마나 귀중한가.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한 그 시간, 수많은 위험, 고생과 유혹을 뚫고 우리는 와 있네.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끈 것도 은총이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할 것이네. 우리가 거기에 만년 동안 있을 때 저 태양처럼 빛나는, 밝게 빛나는 우리는 주를 찬양할 날이 얼마 없네. 그리하여 우리는 처음 시작한다네. 놀라운 은총, 나 같은 비열한 자를 살릴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는 한때 방황했지만 지금은 아니네. 한때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보이네. 이제부터 우리도 세상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걸음씩 또한 담대하게 그 길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의 고백이요 나의 찬송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기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혼란한 일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학교, 친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여 했던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랐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나 중심의 목적을 함께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라보성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끊임없는 후원과 결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주중에 그 누구보다 먼저 기도문과 그 기도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먼저 누리는 그 복을 제가 받고 있지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듣고 또 새기고 묵상하면서 일상의 새로움을 다시 한번 경이로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익숙함의 틀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상의 새로움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분주함과 수고로움 가운데에 쉼을 얻고 마음의 새로움을 되새길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항상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되새기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가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본인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며 삶의 경이로움 또 새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인 것 같아도 또 오늘과 같을 내일인 것 같아도 분명히 날마다의 그 새로움과 변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삶의 경이로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그러한 반복이 아니라 익숙함의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삶이 정말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목적이 있는 기다림,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한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기다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순간을 자신의 현실로 맞닥뜨리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장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죄인의 시신을 보통 사람이 수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십자가형에서 죽은 죄인의 시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나 짐승이 먹게 방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다음날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어떠한 노동도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 그냥 매단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지방의 이름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최고 의결기구, 유대 사회 안에서 마치 국회와 같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충분히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무덤의 자리도 그렇게 이미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마련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려고 한 것이죠. 43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당돌히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돌히라고 번역된 이 톨마움은 감히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도저히 그럴 여력이 아닌데, 그럴 위치와 힘이 없는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무언가를 요청할 때 감히 뭐뭘 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는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백부장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최고 통수권자,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를 직접 대면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려 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4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었다 라고 해서 사용된 그 동사가 일반적으로 내주다 라는 의미의 다도미가 아니라 훨씬 격식을 갖춘 도레오마이, 확인하고 내어주다, 확인하고 증정하다 라는 그 의미를 담은 도레오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다 라는 단어로 쓰인 것을 보면 아마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게 되는 그 절차가 아주 공식적인 절차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굳이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을까?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논쟁 가운데에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그 뒷소문이 아니라 그들만의 어떠한 뒷얘기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고 그 시신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확인되는 역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찾아가게 된 이 요셉은 사실 그렇게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요청할 때에 빌라도가 그를 만나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서라도 이 일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위치가 된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관례와 풍속으로 봤을 때에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인의 시체를 달라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걸 만한 아주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죄인의 그 음모에 가담하진 않았는가? 혹시나 이 죄인의 그 의지와 뜻에 그러한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으로 공격받을 수 있고 또한 재판에 처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5세기경에 쓰여진 빌라도 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재판의 자리에 끌려오고 그 자리에서 4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삶의 기반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는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그가 어떻게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10장에서 언급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장면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다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에 크게 놀란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수근수근대게 됩니다. 도저히 누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부담 없이 그냥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쉽겠지만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자다라는 것, 단순히 부자라는 것은 삶의 이 사회의 어떠한 흐름에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될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익과 손해를 잘 따지셔서 이익의 자리에 있는 분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계산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부자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수양을 닫거나 돌을 닫거나 스스로 굉장히 인격을 수양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익과 손해를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그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부자가 당연히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말씀처럼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이지요.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스스로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요셉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100리트라 정도의 그 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30kg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kg 정도의 이 모략과 침향이라면 당시의 풍습으로 따져보면 왕의 장례에나 쓰일 법한 정말 엄청난 양이었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정말 왕의 예우를 다하여 장례를 치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예수님의 그 말씀, 삶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그렇게 드러내게 된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 계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리면, 십자가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이 그 앞으로 나올 것이다. 자신이 가던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 십자가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화와 회심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방인인 그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와 죽음과 절망의 자리인 그 십자가의 자리가 많은 이들에게 돌아섬의 자리, 회개의 자리, 바로 변화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요셉과 니고데모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백부장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돌이켜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변화되고 회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면서 그를 수식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된 경우는 정말 특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세상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언급된 사람은 이 요셉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요셉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지만 이 43절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요셉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을 보시면 also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까? 아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의미는 틀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해방, 그 민족의 영광을 바라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뜨겁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이 유일하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이 당시의 사람이 또 있긴 합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이제 내 눈앞에서 나의 현실이 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형편과 자신의 삶의 기반을 모든 걸 뒤로 하고
아무 사심 없이,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변화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신에게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을 때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현실이 되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 그 은혜가 그에게 이제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아래에서 깨닫게 된 이 현실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그 시점이 어떤 때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습관에서, 그 익숙함에서, 그 평온함에서 돌아서서 모든 사람이 손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과 나눔과 헌신을 감당하게 된 이 시점,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이 된 그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기다렸다라는 것. 그렇게 기다렸기에 순간순간의 그 새로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상의 경이로움을 그가 그렇게 기다리며 기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으로 누리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만이 그 때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선한 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의 기반을 넘고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희생하지만, 내가 어려워지지만,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삶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순간에 그 현실이 이미 나에게 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다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그 책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 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가? 이미 임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임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보는 이 사회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바라보는 이 사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 아십니까? 일상의 반복되는 그 무료함에 지치고 모든 부조리함에 휩쓸리다 보니 내가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놓고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때를 위하여 지금의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이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하루하루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기다린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정말 나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것. 그런데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더 좋은 무언가를, 아직 내가 갖지 못한 더 좋은 무언가를 내가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공회원, 권력도 있었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재산과 건강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묻힐 무덤까지도, 아주 좋은 무덤까지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만족하고 누렸으면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는데,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왜냐? 완벽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 결핍된 무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지. 무언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 느끼는 이 결핍,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이 있고 싶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 느낀 그 결핍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삶, 이 사회, 이 땅,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완벽한 모습일까? 우리는 그 결핍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끼어 있어야 됩니다. 무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익숙함의 틀에 또한 나태함에 무지함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천국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더 바라는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조차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무슨 올바른 신앙인가? 그게 무슨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본심을 우리가 더 꿰뚫어 봐야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 자체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에 대한 갈증으로 허덕이는 삶, 험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믿음 없는 세상과 별로 구별함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과거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일상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정말 기다림이 있는지에만 정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삶의 그 형편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즐거움과 편안함이 언제 끝날 것인지 여러분은 이미 아마 이 대답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그렇게 추구하는 삶의 부요함이 언제 끝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리는 것에 분명히 금방 익숙해지고 가진 것에 대해서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요. 그래서 항상 편안함에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0년 전, 20년 전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삶의 자리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삶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생명력 있는 그 삶에서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행동,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저는 요셉이 이 말씀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보며 메시아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부자가 바로 나였구나. 바로 나였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내 현실이구나. 내가 지금 이 복음의 현실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아마 이 요셉에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0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오겠지.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기다려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물음을 한번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 하지만 이미 내 앞에 와 있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을 텐데 바로 이 직전에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설교 또 예배가 은혜롭게 계속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설렘과 기다림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이곳 인도에서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해와 갈등을 넘어 화해와 존중으로 하나 되어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주일이 온 가정의 화목함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로움을 한없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자신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흔적을 의미 있게 남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날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그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